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과 학개서의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5장 구약 716페이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같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에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뒤에 17절까지는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총독이 올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때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학개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에스라 5장과 학개서 1,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늘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우리 중요한 교훈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를 경험하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죠. 예배가 왜 중요해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주님 뜻 안에서 볼 때 그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직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스스로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버리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리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나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고 내 인생 마음대로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자기 일에 빠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스스로 계획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에 내 삶이 쓰임받기 원한다 이렇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환경이나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 여러 가지 상태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우리가 깨달은 그 뜻 가운데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고 접붙임 바된 가지로서 이렇게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지는, 그러므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지킬 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5장의 이 말씀을 지금 뭐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해로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6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북돋아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5장 6장이에요. 근데 이 5장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좀 우리가 흐름을 잠깐 여러분의 강의 안에 기록된 것처럼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1차 귀환과 성전 건축을 하려고 6개월 동안 기도 생활하잖아요. 제단을 쌓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건기, 우기를 피하고 우리가 이제 그 첫째 달, 우리로 하면은 이제 6월절이 있는 이 3, 4월 달에 그때 절기를 갖다가 첫째 달을 온전히 지켜요. 그래서 6월절 예식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달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달 4, 5월 달서부터 이제 건기거든요. 건기가 시작하자마자 성전 지대를 놔요. 그렇지만 주변의 대적자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함으로 건축이 중단돼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런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 가만히 계셨는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서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가 이게 연도별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앞뒤로 막 뒤죽박죽 우리가 얘기한다면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10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성전이 지연되고 있는 그때 다니엘이 1차 귀환한 그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는 1차 귀환할 때 그 배후에서는 다니엘이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온전히 수행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그때 다니엘은 막 번뇌하면서 이 히데겔 강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10장서부터 이렇게 쫙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강대국 속에서 압제를 당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그럴 날이 올 것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10장서부터 주거든요. 근데 요 9장에 보면은 10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9장에 뭐냐면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 성전 건축 재건이 다리오 왕 2년째 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다리오 왕의 사건이 9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니엘서 이 9장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에레미야의 선지서의 글을 다니엘이 읽고 70년 그 때가 된 그 약속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 장이 뭐냐면 9장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갈대아, 큰 제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갈대아 그 바벨론, 옛날 바벨론 그 지역의 왕, 우리로 좁게 얘기하면 총독이겠죠. 원래 왕이 있으니까 이 총독, 이 왕으로서 등극한 첫 해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근데 이 다리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 들었다 나온 사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하면서 왕이 사자굴 앞에서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왕이 다리오거든요. 다리오예요. 근데 이걸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바벨론, 지금 바사 제국이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되잖아요. 메데 바사에게 멸망되잖아요.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의 선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지금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지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학개와 스가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둘을 보내게 됩니다. 학개는 이렇게 딱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삶을 돌이켜봐라. 엉망이 아니지 않냐.
너무 힘들지 않냐? 농사해도 농사 열매를 못 맺고, 일을 해도 돈을 벌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고 삶을 살펴봐라. 왜 그런지 아냐? 너희들이 자기 일에 빠르고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뒤로 제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 짓는 그 일에 매진할 것을 학개는 이렇게 도전을 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근데 반면에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뭐냐면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가는지, 다니엘서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을 뭐냐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그때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성전 건축의 일을 갖다가 완성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갖다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을 뭐예요? 계속해 나가라고 위로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구절구절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스가랴예요. 스가랴의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스가랴에 썼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학개만 볼 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스가랴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5장 6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5장 6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금 뭐요?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근데 이런 진행이 되기 전에 그들이 뭐요? 강행을 했는데 또 총독이 와서 또 막거든요. 어찌 된 연고냐? 누가 하라고 했느냐? 이게 딱 막아요. 딱 막을 때 그때 옛날에는 무서워서 못했어요. 두려워서 못했어요. 총독이 막으니까 옛날에. 근데 지금 뭐예요? 이미 학개와 스가랴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각성하는 그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라고 했느냐? 딱 그런가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고레스 왕 때 이미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총독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도자냐? 그러니까 스룹바벨가 예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지도자들을 뭐라고 할 수 없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갖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지는 못하고 어떻게 돼요? 왕에게 지금 뭐냐면 내가 상소문을 올 테니까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방해는 못하고 이제 기다리라 했을 때 이제 고레스가 그 편지를 딱 받아본 거예요. 딱 받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왜냐하면 고레스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총독으로 한쪽 지역을, 바벨론 옛날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그 명령이 있으니까 다리오가 어떻게 돼요? 막을 일이 없죠. 오히려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떼다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제사의 제물들 다 대주고, 그리고 내가 전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은 다 멸하리라, 가만 안 두겠다라는 조서를 갖다가 딱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이 3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7장, 8장, 9장이 나오잖아요. 10장이요. 요때가 뭐냐면 7장서부터가 뭐냐면 2차 귀환이에요. 그때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와요.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때 80년이 지나요. 80년이 지나요. 성전 건축이 되고 어떻게 돼요? 60년이 지나서 누가 오냐면은 에스라가 옵니다. 근데 에스라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에스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 해가지고서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하만의 계략 속에 모르드게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계략 속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유대인과 함께 금식하면서 정말 이 에스더에게, 왕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가면 아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왕에게 갔다가 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제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매달려고 하는 그 기둥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의 배경이 지금 뭐예요? 6장과 7장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60년이라는 그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이하에 1754명,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754명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하고, 그리고 율법으로 종교 개혁을 강행하는 이런 사건이 7장에서부터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도표가 지금 연도 도표가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때 어떤 일과 또 어떤 왕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은 학개, 스가랴, 에스라의 그 연도를 태양력으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태양력에 따라서 이 주전 520년, BC 520년 8월 29일 날 지금 뭐냐면 학개의 첫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되면서 4번의 메시지가 학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4번 말씀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학개서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 2년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세 번째 메시지 선포된 그 중간에 10월과 11월 사이에 스가랴가 딱 나와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갖다 드려요 독려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뭐냐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죠?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 독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주전 519년 18년 그 사이에 재건을 위한 총독, 오늘 우리가 그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 이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전 519년 2월 15일 날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그런 가운데 환상을 8일 밤 동안에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게 스가랴 6장 8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6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가랴 7장 8장이 회개가 촉구되고 축복들이 이렇게 약속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다음에 뭐가 되느냐? 516년에 성전 봉헌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에스라 6장 18절에서 15절 18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스가랴의 마지막 예언이 9장부터 14장이 다니엘이 봤던 그 예언의 말씀과 서로 연관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새끼 꼬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이렇게 통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이해가 이제 빠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좀 간단히 좀 보면 오늘 본문 5장 1절 17절에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절부터 거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다시금 건축하게 하고자 하나님 누굴 보냈다고 그래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죠? 그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다시금 이렇게 정말 독려하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전 건축을 강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다시금 감화감동 받은 이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지금 어떻게 돼요? 1차 귀환회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열심을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대적자들에서 멈춰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독려하니까 그 가뜩이나 하고 싶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을 갖다가 이제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돕는 이런 사건이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또 5절에 그쪽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냐면 누가 이것을 허락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가운데 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믿음 속에서 그들이 얘기하자 이제 상소문이 올리는 것이 6절부터 17절입니다. 자, 그 상소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자기의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상소문에 씁니다. 총독이 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종이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길래 누가 이것을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11절 그들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비난하려고 아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을 수도, 그런 강조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부각한 거죠. 자,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잠깐 볼까요? 우리 5장 11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으나, 딱 벌써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딱 얘기하고 원래 이 성전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2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그들에게 정말 그 총독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노엽게 함으로 끌려갔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신앙의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5절에 옛날에 고레스 왕이 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16절 아직 건축이 마치지 않았습니다. 17절 다리오 왕이요, 왕이 보실 때 지금 고레스 왕이 했는지 조사해 보시고 왕은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16년 전이나 16년 후나 지금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은 집요하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자마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그들은 대적자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굴복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에는 굴복했는데 지금 뭐예요?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데서 항상 저항이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무시가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배척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공간복음에 6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장면이 6번 나오는데 그 6번의 문맥 속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그 해석이 뭐냐면 배척당함이에요. 배척. 우리가 흔히 말해 내가 십자가 질게, 그런 게 아니에요. 배척당함이에요. 배척당함. 대적자들로부터. 그거거든요. 시편 2편이 성취되는 거예요. 군왕들이 막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한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만둘 일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 일을 되면 수만 가지가 다 있는 거 우리들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방해적인 주의 일의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이나 현재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을 주 뜻 가운데 시작했다면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의 마음도 주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다리오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죠. 네. 다니엘서 제 7장 9장 1, 2절 말씀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갈대아 왕이라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 그 얘기합니다.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 지금 뭐냐면 다니엘의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6장에서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치하 속에 고관 120명을 자기 통치 지역을 나눠 가지고 거기 총리 셋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다는 것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어떠냐 이게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느냐? 맞다 이거예요. 나의 그러면 사소한 일에도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느냐? 맞다 이게요. 나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대적자 때문에 나는 일이 엉망진창될 수도 있어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이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고 관심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70회가 지냈다 기도하는.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귀환해야 한다는 그 연도가 확실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 왜요? 그래야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기도 제목이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막 낙심하지 말고 오늘 뭐예요?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아가자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학교와 스가랴를 보내주듯이 오늘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학교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의 사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전히 반대가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밀고 나가자.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걸 우리들이 믿고 오늘 이 5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학개서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가 있고요. 제일 뒤에 그 앞에 학개서가 있어요. 그 학개서가 이제 1,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의안을 잠깐 지금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1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12절, 15절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건축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잠깐 우리 1장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1장 1절부터 6절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막 그 너무나도 삶이 어려운 거예요. 본토로 돌아오고 약속의 땅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어렵냐 이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게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때가 되면 1절에 지금 뭐예요? 학개 선자를 통해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에게 말씀하고 이때가 언제예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 그때 나타나서 딱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중단된 그 이유가 대적만인 줄 알았던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환경을 막으셨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봐.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만사형통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어? 이거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멈춰버렸다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학개가 얘기해요. 너희들은 말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의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은 우선순위가 틀려먹었고 성전 짓는 일이 어떻게 돼요? 일에 무관심했고 너는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에 빠른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 꾸며진 집, 거기에 사는 게 맞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그러면서 5절에 뭐냐면은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원망 불평하고 삶이 힘들다고 했는데 한번 봐라 이게.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의 삶이 다 이렇게 밑빠진 독이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 일에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그들의 죄악을 딱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는 그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자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바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바라는 게 뭐냐? 8절에 너희들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네.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8절에 내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당장 하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뼈저리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다 그 안에 거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개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아가라는 거죠. 성전 건축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죠. 건축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언약 백성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건물이 뭐 중요해요? 건물이 뭐 중요해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들이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황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별거 없네. 주변 사람들이 영광을 갖다가 보지 못할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받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통해서 뭘 보게 하신 거예요? 외적인 대적자들의 그런 모습과 그들의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적인 그 더러움을, 부정함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16년 동안 정체시킨 거예요.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꿰뚫어 보게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일에 빠른 자였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자였지, 그들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뒤로 제껴버린 일들이 한두 번이냐 이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해도 어떻게 돼요? 어렵다 이게. 피지수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내 모습을 봐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임재를 그 최우선으로 주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느냐를 먼저 점검하는 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삶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함으로, 그것도 뭐예요? 아주 뼈저리게, 아주 탈탈 털리게 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소위를, 너의 심령을, 너의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겨싸이질 않아요. 왜요? 그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아주 통렬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 막는다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은 성전 건축을 하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드디어 그들의 신앙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그러자 14절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5절 이제 3주 만에 지금 뭐냐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 3주 만에 그들이 뭐야?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속에서 성전 건축하게 했던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뭐예요? 믿음을 합해야 돼요. 말씀은 힘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뭐예요? 믿고 아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지금 뭐예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말씀이 뭔지 딱 생각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가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네.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오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령의 변화가 오니까 뭐예요?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막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2장에 넘어가 보세요. 2장에 넘어가서 중단된 건축을 다시 한다는 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을 맛봤다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을 다시금 으쌰으쌰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 왕이 1년 6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했어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이런 모습에서 다시 회복한다는 건요,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동안의 신앙생활보다 배나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영화부터 소망다랑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의 신앙 가지고는 회복이 어려워요. 정말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줘야 우리가 뭐예요? 옛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는 그런 자들에게 2장에서 위로와 소망을 이제 줍니다. 이 뭐냐면 그들이 이제 열심히 6째 달 24일 날 막 성전 건축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7째 달 21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위로하는데, 왜 위로하느냐? 건축하다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할 기분도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영광스러워 화려하고 컸는데 너무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그런 동기부여가 열심히 했는데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 작은 성전이라도,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계속 할 것을 격려하는 장면이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백성에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서에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터 놓은 거 보고 너무 형편없으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너무 형편없어요. 더구나 어떻게 돼요? 좋은 성전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집 짓는데 다 갖다 써버렸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바닥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갖다 놓고 가져가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냐면 4절에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딱 그래.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될까? 주일학교가 회복될까?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될 때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나온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되 뭘 붙잡고요?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야지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주일학교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본질을 보래요. 그게 6절부터 9절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보래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은 크고 작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 영광을 보는 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작다고 의기소침하거나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너희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막 웅장하고 크고 막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뭐 초라하고 작고. 여러분 뭘 보냐 이게. 크고 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들이요,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지금 이 초라한 이것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다고, 내 모임이 작다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9절까지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예,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작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위대한 영광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그 거창한 성전에서도 온갖 우상 숭배 있잖아요. 솔로몬의 거창한 성전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어졌잖아요. 성경이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의 그 큰 교회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포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나타났었고, 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본토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초라한 인원이죠. 그러나 그게 초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할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렵다고 영광이 걷어가고 힘들다고 영광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왜요? 본질을 보니까. 본질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달라고. 작다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많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3절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제 나타나셔가지고서 건축하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님 하시면서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10절,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그죠? 아까 2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7째 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째 달 이렇게 또 돼요. 2달 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달 있다가 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서부터 지금 17절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 건축하지 않았을 때 너희가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의 삶에 한계가 불고 어렵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까는 자기 일에 빨랐다고 그랬잖아요. 정작 너희가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농사한 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까는 자기 일에 빨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13절 14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본토로 1차 귀환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를 잘했잖아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토를 놨잖아요. 근데 방해가 딱 되자마자 그들이 드린 제사가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정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두사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면서 그들의 신앙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예배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야 부정한 데서 거룩한 자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의 복을 받거든요.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뭐예요? 학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어렵게 산 이유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다 이게요. 너희들이 더럽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된 거라 이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서부터 23절에,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지금 뭐냐면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는 또 철이 또 동시에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복, 여기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자. 이게 오늘 우리 주제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말씀에 따른 내 소유를 살펴보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뜻을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세 번째,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맞다라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돼요? 환경이나 내 상황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밀고 나가자. 그러면 그런 마음 갖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학계에게 네 번째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네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20절인데 이건 미래예요. 뭐냐면은 내가 물질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택함받은 스룹바벨을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그를 인장을 삼겠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이 규절이 성취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미래에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을 살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완성됐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재림할 주님 바라보면서 학개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자. 그거죠. 결국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을 통해서 뭐가 사라져요? 건축함으로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5절에 건축함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 7절에 돼요. 근데 그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클 뿐만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9절에 보니까 평강을 누리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의 예배 중심이 이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서 뭐라면 10절에서 14절은 부정한 우리들이 깨끗게 될 것이며, 그리고 15절부터 19절 범사에 오늘부터 충만한 복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갖다가 2장에서 또 가득하게 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란 말씀 속에서 우리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분별하자 이게요. 특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정확하게 진단, 영적인 MRA를 갖다가 CT를 좀 찍자 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얻자 이게요. 그럼 오늘 복을 봐요. 세 번째, 환경이나 현재 상황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을 믿고 순종하면서 뜻에 따라 살자. 그러므로 오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